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4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1절부터 계속 치유 얘기가 3번 연거퍼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 하인을 치유해 주시고 또 오늘 베드로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시간 순에 의한 기록이 아니고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본론에 이제 가면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쭉 나오고, 이제 결론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론 부분이 좀 특이해요. 구성이 이렇게 보시면 본론은 총 5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각 부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또 두 번째 2부로 가면 또 예수님 행적 가르침, 3부도 예수님 행적 가르침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게 좀 특이한 구성 방법입니다. 산상수까지는 이 본론의 제1부에 해당하고 이제 이 8장부터는 2부가 시작되는 내용인데 여기 역시 예수님 행적이 먼저 소개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으로 가면은 10장 11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행적에 지금 8장 더불어서 연달아 치유 사건이 3번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시간 순서로 보자면 사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장모가 치유된 거는 훨씬 더 앞으로 배치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 하인 치유, 베드로 장모 치유 이거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3번,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배치되는 것이 맞아요. 베드로 장모가 치유되고 문둥병자가 치유된 거는 저 산상수훈 앞에,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저 앞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데 네 제자를 부르시고 직후 일어난 게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이에요. 지금 머리가 엉키죠. 아침부터 뭐 이게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거 몰라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목자들만 조금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태가 왜 이런 순서로 배열을 했을까? 여기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우선 나병 환자 치유하고 또 이방인 치유하고 이방인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여자를 치유하시고, 자 나병 환자 이방인 여자 이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 계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순서가 선교적 시간표를 따랐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는 유대인을 대표해요. 백부장은 이방인을 대표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말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파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은 자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의하면 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말세 끝자락에 구원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치유가 베드로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집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맨 끝자락에 일어날 복음의 그리고 구원의 순서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 마태의 의도예요.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자, 베드로는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 여행할 때 자기 부인을 동행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 열병이라는 거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말라리아가 아니겠는가 추측됩니다. 자,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 베드로 장모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 랍비들은 열병도 부정하니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던 시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자, 알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것은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 만큼 그 병 고침이 즉각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 17절로 가면 이것 역시 계속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6절 저물매. 자,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단지 해가 져서 어두워졌다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요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 날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 날 낮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그 형제 집으로 오셔요. 근데 거기에 장모가 알아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탁했어요. 고쳐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해가 진 거예요. 자,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해가 지면서 새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오늘이고 해가 지면 내일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 다음 날인 거죠.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물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통행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병자들 데리고 우르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대요.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 앞에 온 동네가 베드로 집 문 앞에 다 모였다는 거야. 떼거지로 그냥 막 우르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신 근거를 이 구약을 가지고 제시를 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소위 메시아 예언장이다 그렇게 불리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이 구약의 예언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이걸 강조하느라고 마태복음의 독자는 1차 독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구약 잘 알잖냐, 구약에 계속 예언이 있었잖냐, 메시아 예언 있지, 그게 바로 우리가 맺는 이분이야 이렇게 전해라.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약을 자주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인용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질병과 질고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모든 질병, 질고, 슬픔 이거는 근원이 뭐냐면 다 인간의 죄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된 인간의 질병이나 질고나 슬픔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병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단지 긍휼함의 문제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불쌍하니까 그 질병에 시달리는 인간이 그냥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그 고통이 참 예수님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치유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인간이 불쌍해서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치유 사역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이제 오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대요. 그날 베드로 집으로 온 사람들은 모두 다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거는 어떤 질병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질병 위에 계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다 고쳐져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목자는 못 고치는 걸까요? 이런 질문 나오죠. 그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그는 왜 못 고칠까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 교회는 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원리 1번. 예수님은 일단 다 고치신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고치셔요.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는 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청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치유라는 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게 그냥 보편적인, 그냥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 탁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그게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냐? 원리 3번,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선 예수님의 경우를 보자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 없이 주셨대요. 한량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제 넘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건 우리한테는 해당 안 돼요. 또 우리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성령 한량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안 돼요. 그냥 많이 부어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제한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러시고 이제 사도 시대 초대교회 때는 부어주셨어요. 엄청 부어주셨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나 믿는 데 있어서 아직은 표적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맨 끝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면요, 사도들이 전도하면요, 막 표적이 막 따랐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병고침이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말씀, 맞지? 내가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너 나섰잖아. 이 표적들이 막 따라가지고 그 전하는 말씀에 주님이 막 증거를 막 해주신 거예요. 아직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적이 불가피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날의 특정 시기, 뭐 부흥의 때라든가 또는 특정 지역에는 엄청나게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특정 지역이 어딜까요? 미전도 지역이에요. 아직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곳, 그리고 복음이 엄청나게 거부되고 있는, 제도적으로나 영적으로 엄청나게 거부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중국의 지하교회가 막 불같이 막 일어날 때, 폭발적으로 막 성장할 때 보면은요, 치유 역사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냥 잡혀가는 거고 때로는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마을에 이렇게 시골 농촌 같은데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 보면요, 그냥 치유 역사가요, 그냥 막 기적 같은 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줄줄이 막 기적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가지고 대머리 손 얹으면 머리가 나버려 그냥. 그 머리 때문에 고민한 형제면 그냥 지금 중국 지하교로 그냥 가봐. 이빨도요 그냥 썩은 거 그냥 금리로 내버려, 금리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치유받고 간증할 때 보면요, 너무 기적이 많이 하니까 금리도 3개가 나야 간증 줄에 서주지, 그까짓 거 2개는 줄도 못 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중국 지하교회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이제 교회, 교단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연합체랄까? 거기 이제 그 대표자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들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아주 중병을 알아서 그냥 계속 누워 계셨는데 그 마을에 어느 날 전도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그냥 딱 한번 머리 서놓고 한번 딱 기도하는데 그냥 오늘 베드로 장모처럼 펄떡 그냥 일어난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병이 즉시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아들이 이 교회 연합체 대표가 된 거야. 그 교회 연합 교회가 한 15,000개 되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대표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병 고침 받고 자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억압된 분위기에서 표적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성경이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 복음이 정착되면, 지금 한국 같은 곳, 일단 복음이 정착되면 병 낫는 것으로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 줬으니까 이건 말씀 갖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갖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치유는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한적이에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병에 대해서 보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병원 가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로 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량 실직 사태가 예고가 돼. 우리 교회 의사, 간호사, 약사, 제약회사 다니는 형제자매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실직 상태 될 거예요. 교회 오기만 하면 한마디 그냥 다 나서버려. 오면 다 나서, 오면 다 나서. 그러면 다 수많은 실업자가 길거리로 나앉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고, 본질은 뭐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병이 낫는다. 기도 한 번만 하면 싹 낫는다. 이렇게 되면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돼요. 예수 믿는 거는 병 낫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병 낫는 거는 장차 우리가 내세에 맛볼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병원 가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도 있어요. 기도로 치유되는 것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덤벼들었다간 그걸 만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 감기약 먹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감기 걸렸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뭐 기도로 낫겠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으면 민폐예요. 남들한테 바이러스 막 퍼뜨리고, 이건 만용이에요. 감기약 먹어야 돼요. 자, 정리하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다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떤 섭리가 있을까? 이 세상과 우리 육신이라는 거는요, 죄로 인해 망가진 상태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늙고 하룻밤 자고 나면 후패하고, 없던 병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완성되는 날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날에 가면 완전히 부활체를 입고 완성돼요. 우리가 자고 깨면 늙고 자고 깨면 후패해지고 자고 깨면 병들고, 병원 다니도 잘 안 낫고 기도해도 잘 안 낫고 병을 달고 살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내 육신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소망이 그날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주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체를, 그게 목적이거나 그걸 원하시고 그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질병을 달고 살고 질고를 달고 살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 장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장모가 치유받고 어떻게 됐나? 15절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수종, 그러니까 최수종이 아니에요. 수종 들더라. 헬라어로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냥 부엌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나섰어요. 그 받은 은혜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부엌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도리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옥의 유황불,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수종들지 않고 있다. 섬기지 않고 산다. 나는 그냥 은혜만 받으러 교회 다닌다. 이걸 가리켜서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자, 싸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복습. 싸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인의 지.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서 건짐받았는데 은혜만 받으러 교회 다녀.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의 지 네 가지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 집에서 또 나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요. 이때 귀신들이 사람을 떠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34절에 보면은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요. 즉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가지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해요. 그리고 수종 들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해요. 회방해요. 이 차이예요. 믿는 자에게는 순종과 수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만, 구원받았지만 순종이 없고 수종 드는 것이 없는 사람은 뭐냐? 귀신같이 믿는 자. 귀신 같은 것들 같으니라. 예수님은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귀신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지금 누가복음 4장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새신자는 괜찮아요. 새신자 여러분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새신자 면한 사람들, 구원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귀신 같은 자예요. 예수님 알죠? 하나님 아들인 거 알죠? 근데 그걸로 끝이야. 가만히 앉아있어. 예배 그냥 앉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양육 앉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수종이 뭡니까? 교회 사역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역해야지 돼요. 애기 아빠들, 중장년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죠? 제가 이번 참에 조이트리 의무 복무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보조교사라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년부터 순번 받아가지고. 노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먹고 노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 같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볼 수가 없어. 당신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냅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 목동 안 하시는 애기 아빠들 그리고 중장년은 조이트리 의무 복무제 이제 복무하셔야 됩니다. 수종 드는 거 형제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었다면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 드세요. 그게 귀신과의 차이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아 누워있던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리 갈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히 유황불로 불타는 곳에
영원한 열병에 고통당할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못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값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믿으신 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만 그냥 은혜만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합당하게 섬겨야 됩니다. 수종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각자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를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냥 육신적으로 일정 기간 열병을 앓아 자리에 누워 있었던 상태지만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유황불못에 타야 되는 그런 끔찍하고도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아직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내가 장차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을 보내야 된다는 끔찍한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 믿은 저희들 베드로 장모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서 건져진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전생애를 다 바치고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갚을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힘껏 주님께 수종드는 삶, 또 사역하는 삶,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